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무명의 저자인 그 저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은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네. 교회 안의 모든 문제,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깊은 원인이 기도에 있음을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라 또는 가라 하는 말은 거의 또는 전혀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만다. 굉장히 단호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해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이 기도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거의 쓸모없는 말이 된다. 참 기도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의 문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야고보, 이 사람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왠고하니 이 야고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에서 밀어뜨림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야기가. 성에서 밀어뜨림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요. 이 야고보가 숨지고 나서 그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지금 저 사진은 아닌데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사역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뒤로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객들이 사막을 지날 때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유용한 동물이 낙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이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낙타는 눈썹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막에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이 있을 때 그 모래바람의 시력을 잃지 않고 가야 될 사막의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눈썹을 가지고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특이한 점이 이 긴 눈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낙타가 특이한 점이 등에 있는 커다란 혹입니다. 이건 역시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물을 찾기 힘든 사막에서 이 낙타가 여행을 합니다. 이 물이 없는 극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몸에 물을 저장하게 되었고, 그 물을 저장하는 게 혹으로 갖춰지게 된 것이죠. 이 낙타가 특이한 것 3번째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이 낙타가 사막을 건너갑니다. 모래바람이 부르닥쳐도 긴 눈썹으로 그걸 막아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서는 비록 긴 눈썹을 가진 낙타라고 할지라도 그 모래바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이 낙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강한 모래폭풍이 자기를 몰아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모래폭풍이 몰아붙일 때는 낙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모래폭풍이 불어칠 때는 낙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 이와 같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감당 못할 폭풍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과연 처리할 수 있겠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폭풍과 같은 상황들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그때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을 때는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협박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념이 굳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이야기의 이야기처럼 이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한다. 그런데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1장 처음부터 기도를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맨 마지막에도 역시 기도를 얘기합니다. 마치 햄버거에 고기 패드가 있고 양쪽에 빵이 있는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행하지 못한다. 기도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길이 없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1장 맨 처음부터 그리고 5장 맨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방법이 날 수가 없다.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준해서 기도의 특성 3가지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식어버린 그 기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1장 맨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를 달라고 하면 2개를 주시는 분, 50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70원을 주시는 분, 더 많이 덤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그냥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단순하다, 심지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장 8절로 건너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단어와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이 대비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원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엔 또 그와 배치되는 다른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것과 배치된 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다른 수를 알지 못하는 분처럼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 후히 준다는 말의 본래적 뜻입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그와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후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히 반응하는 것이 자녀가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 개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순간에 요구해도 마치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것만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녀가 요구하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부모는 그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녀가 빠르릉 하고 전화 오면 우리 집사님들은 비즈니스도, 그죠? 직장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학교로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후히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속성이다.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단순하셔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는, 마치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분처럼,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마치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을 못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속성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까 낙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당할 수 없는 모래폭풍이 몰아붙일 때 그때는 무릎을 꿇을 시간이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버티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 구해라. 두 번째, 즐거워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사실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영어로 Let him sing psalms예요.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자체가 찬송이자 기도문이죠.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이천수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천수 선수가 이영표 선수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평상시에 축구를 하면서 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쫙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폼을 쫙 잡고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늘 궁금해했답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저게 참 부러웠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나도 이제 골을 넣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했대요. 왜냐하면 골을 넣고 기도를 하려면 잠시만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머니 다 끝나고 무릎 꿇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필드로. 그래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재물이 많으면 기도가 안 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시라. 약을 드시더라도 기도하고 드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약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무슨 특별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약은 그냥 모든 상처에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 전기 단말을 빼고 나사를 풀겠다고 도라바이로 풀어야 되는 그 단순한 상식조차도 없었던 때라 손가락으로 풀어보겠다고 손톱으로 찔러서 돌렸더니 손이 안 빠지더라고요. 전기를 먹은 것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이렇게 바지기 작대기로 두꺼비를 내려줘가지고 제가 뚝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 손가락이 거의 뼈만 남았었어요. 근데 제가 뭐 바른 줄 아십니까? 참기름하고 된장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울 깍쟁이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아무튼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흉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기름하고 된장, 어디든 참기름하고 된장이면 다 됐었어요. 이런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람이 아프면 기름을 발라요. 그냥 뭐든지 우리 호랑이 기름이라고 알죠. 다 바릅니다. 그냥 아파도 바르고 머리 아파도 바르고 배 아파도 바르고 다리 부러져도 바르고. 근데 신기한 건 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원 안 가는 것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 병을 고칠 거야 하면서 약 먹는 거 거절하는 것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약 먹고 병원 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프시면 약을 드셔야 돼요.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약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주님이 약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약을 드시라고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실 때도 주님, 제가 의사 스님을 만나 뵙지만 이 의사 스님 자체가 저를 어찌 치료하겠습니까? 주님, 의사 스님의 의술을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구하고 기도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 경우가 그냥 몸이 약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많지 않지만 죄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죄 때문에 아프거든 그때라도 기도해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몸이 연약해도 기도하고 죄 때문에 몸이 연약해졌어도 마찬가지로 기도해라. 두 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해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대해서 네 번째 얘기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매 장사가 없고 상처의 장사가 없고 일을 하다가 로봇처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직분자가 왜 저래?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쳤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쳤을 때는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변에 지친 사람이 있나 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경우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슨 한인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한 가지 좀 리트머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과연 몇 분이나 들어있는가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식구만을 위한 기도,
내 새끼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주위를 살피면서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나가서 손잡아주고 그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힘내시라고 용기 주고 그를 위해 눈물 쏟아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한 통로로 권면한 네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 때,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솔직히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큰 폭풍이 와도 작은 폭풍이 와도 낙타의 무릎이 되어 무릎급도 꿇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특성이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샘플로 구약의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다시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위대하다, 엘리야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 성경은 본성을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우리 하나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복이 뭘까요? 엘리야가 받은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원하는 거 다 구하면 들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금덩어리 주세요. 뚝딱 금이 나오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받은 복이란 이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이밍의 복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거잖아요. 비가 많이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홍수잖아요. 비가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근데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홍수 나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게 가뭄이에요. 홍수와 가뭄의 차이는 비의 유무가 아니라 타이밍의 유무입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복은 비가 내렸니 내렸지 않았냐가 아니라 그 비가 적절한 시기에 오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사실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의 3장에 그래서 그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만약에 그 전 PPT예요. 네. 여러분 돌을 던져버릴 할 때 돌을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안아야 할 때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때 안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전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오픈해야 할 시기가 아닌데 사업을 오픈해요. 사업을 닫아야 할 시기에 사업을 열어요. 사업을 열어야 할 시기에 사업을 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그 인생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누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일을 씁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진짜 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파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분은요, 아프지 않고 평생 건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어떤 게 복입니까? 다른 사람을 옆에서 보면 그래도 보여요. 야, 그래도 힘들지만 아픈 게 복이네. 근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게 내 인생의 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의 타이밍이 언제 일어날지를 보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앞으로 가야 합니까?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제가 멈춰서야 합니까? 아니면 더 높이 뛰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큰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비가 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비가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은 비가 와야 돼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의 복을 누렸던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것, 힘들 때 그냥 한번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 통해요. 근데 신앙의 여행이 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왜요? 너는 왜 힘들 때만 나한테 오니? 왜 매일 나한테 오지 않니?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원성경 우리 김진혁 청년이 이제 부부죠. 죄송합니다. 어른인데 자꾸 제가 오늘 간증을 해요. 어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새벽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겠지만 목사님, 저 예식 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드레스가 촛불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그 얘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부부를 보내고 사무실 혼자 앉아 있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드레스가 몸에 쫙 쬐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불이 다 붙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도 하기 싫죠. 이건 뭐 예식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자매의 평생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때 진혁이를 옆에 두셨어요. 진혁이 형제를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두 집사님을 들여보내 주셨어요. 이따 그 간증하라고 제가요.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계획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모르는 분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아플 때, 어떤 순간에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아플 때만 나오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권면한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성경, 우리 김진혁 형제, 우리 원성경 자매 잠깐 나오셔서 그 예식에 관련 간증을 좀 하시고 요 앞으로 오세요. 예.